사돈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묵상곡은 참된 기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이 되시며 세상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마음을 다시사 주님 마음 알게 하소서 나의 찬양이 되시며 세상의 해가 되신 주님 나의 생각을 지키사 주님 생각 깨닫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갈급한 심령 공회하시고 현장에서 예하소서 흔한 것을 벗겨지며 주님 나라 임하노 항상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저주 세력 물러가며 저주 세력 물러가며 주의 영광 드러나게 잠든 기운의 놀라운 힘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정복한 엘리야입니다. 그 전에 이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0절입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많으니까 제가 1절하고 2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정복한 엘리야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나는 어떤 문제 혹은 사건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은 나는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너무 힘들다, 지친다 라고 생각되는 어떤 갈등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 이런 일을 내게 만나게 하셨는가?
반드시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할 때 예배 시간에 혹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그때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답이 진주처럼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하늘 위에서 내린 힘, 그리고 재능, 그리고 미션을 미리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세상 살리시기 위해 예비하신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는 순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그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 속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그리스도께서 주를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에게 임한 보좌의 축복은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의 세력은 멸하여집니다. 그렇기에 낙심하여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 문제의 답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때 그곳에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일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할 때 시편 103장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기억하고 행하는 자가 있는 곳에 여호와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뭐 하는 순간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린 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린 재능 속에서 발견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션을 말씀으로 예정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보좌의 축복이 내 속에 성취되고 내가 있는 현장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모든 재앙과 문제들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문제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합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원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사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 문제를 너희 아비 마귀였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재앙은 하나님의 떠난 문제이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고 시대를 살릴 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은 자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이 믿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이며 렘넌트 7명이 누린 나의 것으로 누린 오직이었습니다. 본론입니다.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 언약궤 모실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9절에서 10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지 않았던 시대에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열왕기상 16장 29절 그리고 33절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재앙의 시작은 내 마음의 중심, 곧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명예, 돈, 성공 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문하게 되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 시대에 공공연하게 행하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던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그곳은 그렇게 유명한 곳이 아니라 아주 시골 동네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있던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엘리야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시대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가뭄과 비를 언제 내리실 것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아합이 섬기는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비, 바람 등을 주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통해 비가 오고 그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나타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무 배경 없는 엘리야를 부르셔서 시대에 임한 재앙의 이유를 알았던 그를 부르셔서 정확한 언약을 전달합니다. 재앙막을 답과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시대의 재앙을 미리 정복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대의 재앙이 임한 이유를 알았던 그리고 정확한 답을 알았던 엘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복음으로 시대와 세계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엘리야는 가뭄이 계속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섬겼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아합 왕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를 아합 왕이 무시하자 참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으고 기도할 때 어느 신의 제단에 불이 붙는지를 보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옷을 찢고 하루 종일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바알 신에게 기도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붓고 도랑을 만들어 기도하는 그 순간에 바로 열왕기상 19장 36절 37절에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된 신임을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 심지어 응답처럼 보이는 모든 일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뜻과 계획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언약, 즉 오직해야 할 언약을 전달하는 절대 시간표이기 때문입니다. 즉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전달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기 어려운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오직을 숨겨두셨습니다. 내게 응답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사건, 그리고 응답처럼 보이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바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이 시대를 살릴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6절에서 9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주시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앞으로 이스라엘에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십니다. 즉 참된 언약을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미래에 정복되어 올 현장을 말씀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참된 언약은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된 엘리사를 찾아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시대를 살릴 후대까지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절대 엘리야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기시겠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어떠한 문제와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던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복된 현장을 보여주시고 여러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선 엘리야가 응답처럼 보이는 순간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언약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늘 위에서 내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것, 즉 하늘 위에서 내린 미션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렇다면 어떤 걸 기도해야 되나요? 바로 그 내용이 393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응답하심으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지금 그곳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임하냐면 창조의 빛이 나와 현장과 업 그리고 교회에 비추도록 이 전무한 후무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단해 주신 말씀을 중직자든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현장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정말로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렘넌트를 살리고 부교육자를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시대를 살리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당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24입니다. 이를 위한 새성전 리모델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37 CU 서밋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하는 교회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에 오직 할 수 있는 자들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참된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미션으로 붙잡은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자로 정확한 언약 붙잡은 자로 참된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이 보좌의 축복을 하늘 위에서 나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새성전 리모델링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중고등 예배가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줌으로 진행하는 동안은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새성전 리모델링과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성전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렘넌트 서밋 캠프가 매주 토요일 9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눈을 감고 하나님께 묵상할 때 반드시 여러분은 이 시대에 살릴 언약 속에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중고등부 전체 포럼이 있고요. GRC 강원 렘넌트 대회가 내일 모레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줌 링크를 아마 받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모두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 서밋스쿨을 좀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제 여자 랩런트 분들은 좀 의견을 저에게 말해주시면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후에 헌금은 입금자 명을 이름, 그다음에 가로 중고등부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계좌는 나와 있고요. 정말 랩런트들을 위한 셋들이 완성되는 첫걸음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참여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중고등부 예배 포럼이 있겠습니다.